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장까지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느니라. 땅에 엎드려 저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기를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다 집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많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니 그런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말씀 이제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성도들의 영적 주소를 만들자. 성도의 영적 주소를 만들자. 성도들의 영적 주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불멸의 존재 사도 바울 선생, 사도 바울 선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이었던 그를 불러서 당신께서 꼭 필요한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이 사무엘과 같이 모태적 신앙이었거나 또 에레미야와 같이 제사장의 믿음이 제사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모시고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세상적인 이름으로 곧 자연인에 불과하였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사울이라 불리던 그 사람 사울은 곧 주님을 가장 핍박하는 자로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은 사울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입은 사울은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말씀에 따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사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잡아가두며 그 일을 그대로 행한 그 사울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2000년 역사의 주님께 큰 죄를 범한 가룟 유다와 같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것,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그 살아가던 그런 자아, 세상의 것, 세상의 지식,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보는 재물, 명예, 권세 등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를 가서 순교를 당하는 영광을 맞이하므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불멸의 존재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울의 그 이제 사역, 그가 이제 바뀌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그 사역이 영원히 전파되고 이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오늘날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같은 방법이야 약간씩 다르겠지만 똑같은 부르심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그런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이제 성도의 영적 미래도 사도 바울 선생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그런 사역은 이제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그를 따라 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림자라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로서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믿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주님의 영광된 부르심을 입었기에 감히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제 곁에 서서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영광을 입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광된 자리에 서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도 왜 사도 바울 선생같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것은 또 이제 또 사도 바울 선생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 변화되어 세상 것을 모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버렸습니까? 생활하는 것, 생각하는 것, 세상의 모든 습관, 풍수 버렸습니까?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갔던 사도 바울 선생뿐 아니라 12사도들도 사도 바울과 선생과 같은 그런 세상 것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그 형제 요한이 붙인 이 세베대와 한 가지로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줄과 같은 배와 그물을 또 그것도 부모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 그 일을 하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나 내 삶에서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신들은 물론 그 가족 목숨과 같았던 배와 그물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했던 그들 근데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과 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그러한 사건 이거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뭔 성경 속 이스라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곧 지금 현실에 우리 삶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반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세상 것을 모두 버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갈 수가 있을까? 그러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밀어두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 선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라 하는 선지자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은 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뭐냐? 지금까지 오염된 눈으로 세상 모든 것, 곧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하는 더럽고 추한 것들만 보고 그런 짓만 하고 그렇게 생활했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라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기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이제 눈을 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이제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왔는가? 내가 예수 믿고 전과 예수 믿은 후 지금 과연 나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나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을진데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것들 모두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렸습니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나왔습니까? 깨끗하게 나와야 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면, 깨끗하게 나오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버리고 나올 수가 있었느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단번에 나올 수 있었던 그의 영적 주소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는 먼저 다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행동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가로 가서 이제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은 후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변화를. 그리고 아라비아를 거쳐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소는 육신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말대로 살았습니까? 자신의 말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자아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주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제 보니까 이곳에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믿으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이거 대단한 큰 영광이죠. 우리가 영원히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 그러한 구원을 받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식의 자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성도로서의 자격 미달입니다. 또 직가에서는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를 선지자를 만남으로 안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아나니아의 안수는 성령의 세례로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 더욱 눈을 크게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라비아로 가서는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라비아, 교회, 예수를 영접하고 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이제 죄종들이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심하고 따지고 그 말씀이 기니 아니니 하면서 이제 이제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나아간다면 과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안디옥까지 가서 또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쓰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 전파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은 누구나 다 말 거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을 이제 생명록에 기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영적 주소는 대부분 다메섹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영적 주소에는 다메섹으로 다소에서부터 출발하여 다메섹을 거쳐 직가까지 가고 직가에서 아라비아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영적 주소는 다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의 영적 주소는 바로 다메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도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다면 그는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는 영적 주소는 직가에서 머무는데 그 직가까지 와서도 성령 세례를 의심하고 말씀의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의 영적 주소는 직가로 곧 초등학교 학문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된다면 초등학교 학문에서부터 멈추지 말고 아라비아를 거쳐 안디옥까지 가는 성화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 있을 때 그 영적 주소는 세상적,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과 이론과 세상 지식으로 살아갔습니다. 또 자아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직가를 거쳐 아라비아를 지나 안디옥까지 가는 동안 그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해도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또한 옛것에 얽매여서 하는 알지 못한다면 구원을 확신을 또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영적 주소는 사도바울 선생의 육신의 영적 주소였던 다소에 머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믿음이 성도는 제 아무리 하나님이 양자된 아들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이라고 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 교만과 이기와 육신적인 쾌락 생각으로만 살아가게.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얼마나 이제 통탄하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한다면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을 볼 때 성령께서 날마다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자녀를 기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녀를 기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잘 따라주고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이쁘고 참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가로 생각해 봅니다. 그
그리고 그런 자녀에게는 그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다 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자기 목숨이라도 그렇게 이제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교만에 빠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다고 말을 안 듣고 제 뜻대로 한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고 싶은 것도 보기 싫어 안 주겠죠.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겠죠.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고 제 뜻대로 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자식이 아니라 이건 왼수 아닙니까? 왼수.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분의 자녀인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자녀가 된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양자,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자녀의 그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었다면 제 뜻대로 하나님 가지지 말더니 내버려 두죠. 어차피 마귀사탄에 잡히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부르심을 입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자가 말로만 그렇게 하지만 이제 정작 그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뜻과는 멀은 하나님 기분을 생각 안 하고 이제 제 뜻대로 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분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분 마음도 우리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헤아릴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 뜻대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쁠 때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낌없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뺀질거리고 이론만 캐고 따지며 저만 잘났다고 내세운다면 그분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까지 주지 않으실 것을 물러줍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사랑 안에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다소에서 출발한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다메섹을 거쳐 직가에서 아라비아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믿음의 성화를 이룰 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 주소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각자의 영적 주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영적 주소를 만들지 못하면서 그 영적 주소를 간다고 이제 잘못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그냥 예수 믿고 뭐 성도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가 이 사는 삶을 보면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자기 뜻, 자기 자아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 한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고 가는 길이 험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더라도
그 길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여 죽으면 죽여주시옵소서. 내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다 하겠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 이제 성대 자신의 영적 주소를 만들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이 땅에서는 할렐루야 하며 나 항상 평탄함을 이루고 또 이제 모든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2020년도 4년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능력 안에서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이제 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이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적 주소인 줄 믿사옵고 그 영적 주소를 만들어가는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